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것을 말씀으로 나누기도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인생을 향하여 또한 나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정의하기 쉽지 않은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일들, 좋은 일들과 기쁜 일들, 사실은 욥기 내용 가운데 행복한 순간은 오늘 본문으로 끝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욥이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천사와 또 사탄과의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인생의 고난들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질문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 문제를 씨름하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데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인생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 결론을 내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욥의 행복한 모습은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욥기 마지막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그 모든 축복을 다시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인생에 사실은 오늘 욥기에 대해서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와 또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이 한 인물의 인생에 대해서 논쟁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보면 그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를 짧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욥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욥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천사와 사탄 앞에서도 완벽한 인생이라는 것이 증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욥같이 살겠냐고 물어보면 거기에 고개를 설레게 돼. 나는 그 욥과 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다. 이게 우리의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욥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때를 지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온전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아내도 이해할 수 없고 그의 친구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의 인생을 보고
긴 토론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오늘 욥의 인생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욥은 영적인 축복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과 이 땅에서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많은 분들이 나 솔로몬 같이 살고 싶다고. 솔로몬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부귀 영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누려본 인물이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비참한 삶이었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누려보면 뭐하는가. 그가 그 우상 숭배함으로, 또 그가 아내가 1000명이었습니다.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야곱은 4명의 아내도 감당을 못했는데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려준 결론이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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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6번 반복해요. 헛되다는 거죠. 무엇이 헛될까요? 하나님 없는 모든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는 헛되다는 결론을 알려줬는데, 많은 분들이 그 결론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한번 경험 내리기 전에는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은 성공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인생에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가장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라면 욥일 거예요. 물론 더 완벽한 삶을 살아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데려간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승천하게 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욥은 이 땅에서 그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그가 그 당대에 완전한 의인이었고 그 당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것이 먼저였을까요?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그가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욥의 인생을 1절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이 그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삶을. 그랬더니 2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2절 3절이죠.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아들 7명, 딸 3명. 10명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절에 그에게 재산을 소개하죠.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고,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라, 누구의 평가냐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사탄도 그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자랑할 수 있는 인생, 완벽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이 욥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예, 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다 주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정말 꿈꾸던 삶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는 잘 몰라서 이 장자의 축복 명분을 경솔하게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냥 육체미만 자랑하는 그러한 근육질의 남자였다면, 이 야곱은 아주 영리하고 똑똑하면서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뭘 바랬냐면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아내 리브가가 이 야곱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두 쌍둥이 자녀를 이렇게 아빠 엄마가 서로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더 먼저 생각한 사람이어서, 그가 장자였기 때문에, 쌍둥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도 더 많은 거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면 누구를 더 축복했을까요? 누구에게 땅 문서 더 많이 줬을까요? 네, 첫째에게 더 주는 겁니다. 에서도 그걸 알았는데 에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그 야곱은 항상 똑같이 쌍둥이인데 이 열등감에 비교하다가, 나도 저 형처럼 그 축복을 다 갖고 싶어서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붙잡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그의 평생은 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좀 받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것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네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 우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항상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이 사실을 하루만 지나면 또 까먹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 나의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100년이 안 돼요. 내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찰나와 같은데, 우리가 이 찰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악 가운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공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제자들도 그렇게 갈망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인지, 무슨 얘기입니까? 더 많은 축복을 갈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축복과 반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자, 작은 자 순서가 바뀐다고. 이 욥이 살았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는 구속사를 쓰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한 그 한 사람의 등장이 위대한 등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왕 그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한 사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모든 지면에 흩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언약을 맺고
구원을 구속사를 쓰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을 하시는 그때에 왜 그 시대에 살았던 이렇게 완벽한 사람 욥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택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평범한 자였기 때문에. 욥은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이미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만약에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구현해낸다면 그 모델이 욥이라니까요. 그 욥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 욥을 택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너의 의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언약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과 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평범하고 믿음에 대해서 수업을 받기 시작해야 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요구하신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과 욥이 하루아침에 날벼락같이 경험했던 그 삶의 고난과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욥은 도리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이 욥기가 꽤 길거든요. 그게 질문들이에요. 하나님 이게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질문들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욥과 함께 하시고 욥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욥의 생명을 건지시고 욥에게 또다시 한번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양 1000마리 2000마리 줘야지, 땅 문서 수십 개 줘야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축복 많이 누리고 삽니다. 그 시편 기자와 욥기가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사냐고. 이렇게 악인이 어떻게 평안하게 죽을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 행복의 근거가 아닌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욥이 온전한 삶을 살아서 에스겔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만 구원받게 되리라.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어려우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때도 등장해요. 다니엘이나 욥이나 또 노아나. 여러분 다 어떤 분들이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찬받은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대에 칭찬받는 의인,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원수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이방 나라 옷을 입고 이방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벨드사살이라. 그러나 그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고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살았어요. 어디에서요?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신앙을 잃고 교회도 못 나가고
믿음의 공동체도 없고,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기 친구들과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삼겹줄 기도하자고. 삼겹줄 기도하자고. 그렇게 다니엘이 친구들과 뜻을 정하여 그 정말 척박한 이방 나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데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때 축복해 주십니다. 포로된 소년이 어떻게 총리가 돼요? 꿈꿔서 된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처럼.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이고 그가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보이니까 그가 승진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도 왜 정적이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계를 들여다봐도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바벨론 어땠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 세계에서 그 막대한 권력 앞에서 서로 어떻게 음모가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이 다니엘을 대했던 그 정적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너무나 온전한데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찾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정직하고 온전하고 청렴결백하고 흠이 없고 흠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 찾은 게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왕에게 미리 부탁을 하죠. 그 큰 우상을 하나 세우고 누구라도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입시다. 왕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 왕의 정적들도 심지어는 그 왕까지도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친구들을 인정해요. 아껴요. 온전하게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온전함, 욥과 같은 온전함 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물질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순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그 순서가 바뀌면 위태로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로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이 땅에서의 권세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이번 명절에 고향에 갔더니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 믿는다고 하면서 사는 꼴이 이게 뭐냐 이러더래요.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저는 그분의 기도가 꼭 응답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이 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어떻게 저렇게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나,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나, 어떻게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나,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나. 세상이 이것을 부러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은 나랑 무엇이 다르길래 똑같이 살아가는데 뭔가 다르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소유하고 너무나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똑같이 사는데 뭔가 다르다.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솔로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잘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 너무나 대견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도 있고 그 솔로몬의 고백이 너무나 귀하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축복을 그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길 다 보고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줬어요. 이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이 아니라고. 그 헛된 길이라고. 우리가 욥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나 귀하니까 자녀도 많이 주고 물질도 많이 주고 싶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거꾸로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그 소유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은 안타까우실 거예요. 분명히.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하지만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땅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재산의 축복 다 원하지만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기쁜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병든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딴 교회 성도님이 이 기도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병자가 많냐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욥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긴 본문을 이제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뜻을 찾아갈 텐데, 욥의 인생을 완벽한 인생을 살았던 그 영적인 거인을 우리가 먼저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 뒤에 있는 하나님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이 와도 감사가 와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욥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 영적인 축복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몸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몸 기도회, 또 저녁에는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삼겹줄 기도, 또 1시간 기도, 또 화요 중보 기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 기도의 자리가 많습니다. 철야 기도도 있고요.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론 내리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